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어떤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같이 신혼부부였는데 같이 살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이제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맨날 막 울고 화장실에서 울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찬송가를 이제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와의 그런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됐는데 그 찬송가가 몇 장이냐고 하면은 325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예, 집에 가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와의 전쟁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겁없이 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무엇이 와도 여러분들 겁없이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문제들을 우리 2015년을 설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들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2015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2015년을 세워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2015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 다른 것으로 강한 것으로 2015년을 계획하시고 승부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좋아 보이지만 소극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지만 그냥 항상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기다리는 거죠. 거꾸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2015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의 삶,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갔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2015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고 바울은 어디의 사도라고 하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건 바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보냈고 나는 무할례자에게 보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아예 고백을 하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 사실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잖아요. 다메섹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직 그 개종을 하기 전에 다메섹에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부터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갔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이제 밝아졌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뭘 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한테 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당연한 결과가 나와요. 보면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다음 구절에 바울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자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다메섹에 있는. 근데 뻔하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우리 친척 누구 돌순이 네가 죽였지 않느냐? 우리 친척 철수 네가 잡아가서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구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9장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바울은 처음에 누구에게 갔냐면 유대인에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죠.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근데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너의 열정은 오케이 좋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맞는 거지 유대인에게 맞지는 않구나.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아마 그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믿고 남들과 다른 것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 강점은 뭐냐면 바울은 헬라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 헬라어 잘해. 나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방으로 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이방으로 틀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성공한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남들보다 강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안 되는 것에 목매지 마시고 내가 가서 막힌 것에 목매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강한 것으로 승부하는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학 이론에 가우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경제학자도 계실 텐데 가우스 이론이 뭐냐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렇게 쥐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먹이도 똑같이 놓고 집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온도도 똑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두 개의 집을 만들어 놓고 한 집에는 같은 종류의 쥐들을 넣어놨어요. 흰 쥐면은 흰 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반대쪽 쥐집에는 흰 쥐도 놓고 까만 쥐도 놓고 녹색 쥐도 놓고 시커먼 쥐도 놓고 하여간 다양한 조그만 쥐도 놓고 큰 쥐도 놓고 다양한 쥐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어느 쪽이 더 평화롭게 살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같은 종이 평화롭게 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사실은 같은 쥐들을 넣어놓은 그 안에서는요, 쥐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쥐여 아버지. 쥐를 죽이는 쥐여 아버지가 쥐가 쥐를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큰 쥐가 작은 쥐들을 잡아먹고 막 죽여요. 내 먹이들을 자기가 먹으려고. 그리고 이쪽에 다양한 이종쥐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로 다른 이종의 쥐들이 있는 곳은 쥐들이 공존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이론에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하고 이걸 경제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가우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큰 데와 작은 데가 서로 경쟁하면 작은 곳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나쁘다고 하는 게
작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대기업이 똑같은 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똑같은 걸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그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죽게 되는 거죠. 떡볶이는 우리가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대기업이 떡볶이 돈 되겠는데 우리도 만들자.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니까 큰 데 살고 작은 게 죽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또 다른 것들 만들고 다른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들이 서로 뭉쳐 있으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모여 있으면 사는 것. 그것이 가우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2015년에도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것만 갖고 승부하려고 그러면 서로 진짜 속된 말로 피 튀기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으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면 여러분 2015년에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요. 다윗과 사울은 동족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가드에 가죠. 아기스 왕에게 가잖아요. 도망치잖아요. 이방의 민족의 다른 나라에 가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그죠? 그런 사람인데 왜 거기로 가지? 근데 이 이론에 비추어 보면 그곳에 가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혀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갔더니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적을 행하시기가 너무 힘든 곳이 된 거예요. 자기 고향인데도.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시면 나사렛 동네에 가보시면요. 진짜 가난한 동네입니다. 다 갔다 오셨죠? 성지순례. 거기 가보시면은 완전히 그 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도 비슷하죠. 예루살렘도 지금 화려한 성지는 어디가 됐냐면 로마 카톨릭이 화려한 성지지 예루살렘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장사통입니다.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가보셨죠? 거기 걸어가 보세요. 다 장사꾼들입니다. 그냥 다 장사꾼들이 아랍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이 대우를 못 받으시는 거죠. 2015년 다른 것으로 승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의 교회가 이렇게 20년 동안, 21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 건 다른 교회랑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여기 10년, 10몇 년 계신 분도 계신데 역사를 들어보면 남들하고 똑같은 거 안 하고 항상 다른 걸 하셨더라고요. 남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은 저녁 기도회 하고 남들이 하면 그리고 교회 이름도 아예 레포츠 센터 레포츠 교회 안산 레포츠 교회. 저는 서울에 살았지만 그때도 이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승부에 왔고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론에 딱 맞는 거죠. 다른 교회랑 다르게. 옆에 엄청나게 큰 안산 동산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꿈의 교회의 DNA죠. 근데 점점 다른 교회랑 똑같아지려고 하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달라야 돼요. 다르고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해야죠.
얼마나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혁신을 가지고 왔는지, 뭐 이런 그 교회당 딱 들어가 보면 이게 교회인지 콘서트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에요. 다시 얘기할 테니까 아멘 해주세요. 자, 우리 교회는 교회당인지 콘서트장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우리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성가대원들 많이 계신데요. 일부 예배 성가대도 저는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딱 이거 나팔, 이거 트럼펫이에요, 뭐예요? 이거 나팔이에요, 뭐예요? 이거. 그리고 일부 예배만 솔로가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가끔 하지만 저는 항상 보면서 일부는 항상 솔로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돌아가면서. 저 그게 굉장히 떨릴 것 같거든요, 혼자 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아마추어니까 다 실수도 하고 틀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일부 성가대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성가대가 잘 운영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막 이 3부, 4부랑 똑같이 하려고 해보세요. 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일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죠. 일부 예배도 다른 예배랑 좀 다르잖아요. 2, 3, 4부랑 다르거든요. 뭐 항상 뭐 실수가 있고 뭐 방송도 가끔가다 실수가 나오고, 그죠? 또 우리 찬양 인도도 우리 권준모 전도사님이 또 힘차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처음에는 왜 권준모 전도사님이 하지 이랬지만 또 하시니까 또 뭐 힘차게 잘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들의 삶도 남들하고 그러니까 보면 부러운 것들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잘 먹고 살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 남들과 다른 것으로 나는 한번 승부해 보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2015년을 계획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잘하는 것, 강한 것으로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 말에는 이제 연말에는 부흥과 성공과 성취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